할렐루야.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저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 자리에 안 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위 말하면 공직의 공무로 왔습니다. 우리 교단은 163개 노회가 있습니다. 국내에 160개고 3개 노회는 LA 중심에 있는 노회가 하나 있고 동부에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에 노회가 각각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총회장으로서 전국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은혜 받고 지금 찌그러진 한국 교회와 식어진 저희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며 기도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외 노회도 예외가 없다. 그렇게 해서 LA에서 기도회를 했고, 또 버팔로 거기 갔어서 총회 참석하면서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WPC 세계 예수교 장로회 총회 저희들이 참석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했고, 또 이쪽 지역 중심으로 하는 KPC인가 뭐 있습니다. 그 교단의 관계자들하고 좀 긴밀히 협조하고, 웨스민스터 총장님 닐백 총장님하고 또 여러 신학교들하고의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돌아오면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서부에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장소에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마치면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임원들하고 관계되신 목사님하고 오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교단은 1만 2천 교회 300만 성도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장 큰 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도 지금 상당히 위기에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교단이지만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 있는 중에 우리 교단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는 세속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비캅스란 사람이 더 세큘러 시티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론에 보면은 세상은 모두가 다 이제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얼바니제이션, 도시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도시화가 되면 반드시 타락되는데, 세속화되는데, 그 세상의 세속화는 반드시 교회의 세속화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나 우리가 깔고 있는 이런 교회 모습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사회학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용어가 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후기 현대주의라는 것이죠. 후기 현대주의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편리와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리와 수월성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은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부르짖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깊이 찾아야 할 그런 건데, 이런 후기 현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것은 교회의 어떤 현상으로 헌신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팬데믹 19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참담함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좌관을 보냈습니다. 보통 총회장 되면은 메이저 교단은 대통령께서 보내는 난이 있습니다. 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많은 신문사 기자들이 왔습니다.
총회장님께서 혹시 대통령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방해하시면 저는 청와대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방송은 한국엔 많은 방송을 들을 겁니다. 저는 사실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 예배를 계속해서 이런 큰 예배당에 20명, 30명, 50명, 100명, 150명이 말이 되느냐고. 지금 백화점 가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시청에서 식당에 가보라고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교회를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 왜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종교의 자유를 간섭했느냐고 그러냐, 종교의 자유를 짓밟느냐. 저는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개신교회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문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그게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해석인데요. 처음 듣는 해석에 똑바로 들으시라고. 그리고 저는 다음 주일에 청와대 앞에 가서서 총회장으로서 도저히 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하겠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풀어라. 예배를 풀어라. 교회에서 만약 코로나 걸렸으면 우리가 자발적인 책임을 지면 되지, 왜 당신들이 와서서 구청이나 시청이나 동사무 직원들 와서서 간섭을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그런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는 확실히 알긴 없지만,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내려오시는 사저가 울산 노회와 관계된 어떤 평산 그런 마을이라고 했어요. 그 우리 노회와 관련된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나와바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의 나와바리니까 우리 노인들 끌고 가서서 평산 내려오지 못하도록 데모하겠습니다. 총회장님, 그것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배 방해하지 마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예배가 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은 그 다음 2주간 후에 예배가 상당히 풀렸습니다.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방해받고 기도회가 없어지게 되고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가 방해받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30%, 20%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1만 2천 교회인데 한 1,000몇백 교회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올해쯤 되면 더 심각한 현상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300만 성도인데 약 한 40만 내지 한 45만 정도 성도들은 그야말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떠나간 교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가 문제는 마치 열처녀 비유와 같이 등잔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런 기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실이고 형식이 아니라 내적 진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찌그러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식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외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열정이 식어진 것이 오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있고 원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테폰테스라고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에서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 한국교회, 데비드 웰스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 없는 설교가 판을 치게 되고 이벤트 중심의 설교, 이벤트 중심의 목회가 판을 치는 한국교회가 되면 그와 같이 이런 것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이클 호든도 그런 말을 했었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 예수 없는 예수 설교,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누구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다시 신앙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신앙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많은 교포교회의 문제점을 오늘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의 본문을 중심해서 그 정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위기의 상황에 왔을 때, 내 삶의 고통이 왔을 때 항상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주 찾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자주 찾아서 그것을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색깔이고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깊이인 것입니다. 첫째, 학사 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시대의 위기 앞에, 시대의 위기 앞에서 아하와 강가로 나갔습니다. 본문 좀 띄워주세요.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가장 시대가 어려울 때, 교국 교회가 찌그러들고 예배가 중단되고 가산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총독 느헤미야가 울었다고 말씀했죠. 학사 에스라도 그는 조국의 참담한 모습을 듣고 자주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와 강가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그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첫째, 보니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평탄한 길을 우리 조국에 주시옵소서. 네 번째, 우리 조국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자주 찾는 그런,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강가에서, 도랑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4가지를 두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8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끝에 가서 응답의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 총독이 불러놓은 많은 국민들, 주민들 앞에서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느헤미야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6시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면서 자복하고 통회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울면서 막 크게 통회하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뿐인데 이런 영역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답은 느헤미야서 8장에서 그가 매일 찾은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민족과 찌그러진 교회를 두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느헤미야서 8장에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정도, 그것이 전부였는데 백성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부흥은 우리가 열망하는 위대한 분물이다 했습니다. 위대한 불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불씨가 붙어서 열방을 사랑하는 불같이 성도들에게 불을 붙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이 불이 모든 사람에게 붙여져야 한다 하는 것으로 부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위대한 부흥운동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토론토 과대학 출신인 하디 선교사가 한국에서 젊은 의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망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한국 사람만 원망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여서 원산에 조그마한 교회에 모여서 이것이 도대체 원인이 뭔가를 하면서 하디 선교사 요한복음 15장을 강의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지도 못했던 선교사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거죠. 선교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한국 사람을 깔보았습니다. 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막 울면서 한마디의 설교도 하지 못하고 울면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한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시고 종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렇게 회개하기만 했습니다. 한 30분 40분 동안 회개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확 성령의 불같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 한국교회에서 원산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4년 후에 1907년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여러분 이기람 선교사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2,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죠. 통성기도 길선주 장로님께서 통성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일찍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길선주 장로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저 아내에게 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친구가 하면서 죽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그것을 자기가 사취해버렸습니다. 자기 것으로 하고 자기 친구 부인에게 얼마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성기도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친구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사취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그냥 2,000명, 바깥에 있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바깥에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요. 그걸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한국교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교회 오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직분받으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교회 온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각별한 노력과 각별하신 우리가 사모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발짝 다가가는 그 모습 없이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51년도 트렌토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수도복이 수도성을 만들지 않는다. 이 프랑스, 이태리의 경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도성은 수도복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라비토남 파엘 모나코 내가 수도성을 만다. 성도로 해서 자연히 은혜 받고 성도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별한 신앙의 역사와 신앙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정답을 창세기 32장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약복 강가에 찾아갔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의 대가는 20년 동안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병을 거느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사나이 가슴에 한을 풀 길이 없어서 세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사나이 가슴에 품은 한은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물질로도 어떤 형제의 정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든지 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형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은 없는 거죠.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찾은 것이 약복강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절망하고 시대에 절망하고 우리가 어떤 정권에 절망할 때 우리가 더 이상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한 수를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한 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전엔 스코틀랜드에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27년 있으면서 초창기에는 교회가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것은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40대 초반쯤 됐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가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서 금식기도 청도 동산 기도원에 금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금식기도 한다고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동산기도에 이제 첫날 금식했습니다. 두 번째 금식했습니다. 그때 그 하장론이란 장로님이 기도원 원장님이셨는데 그날 새벽에 뭐라고 광고하시냐면은 여러분 청도의 감이 유명한 아시죠? 저는 아주 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청도 감이 그날은 그 해는 터져가지고 상품화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마음껏 감을 따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금식기도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감을 좋아한다는데 마음껏 따먹으라 그러니까 그날 낮에부터 방에서 나와서 금식기도 하다가 감을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튿날 하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이렇게 감을 많이 따 쥐가 말해놓고 누가 감을 이렇게 많이 따먹느냐고 이렇게 힐문을 하시고 비난을 하시기다. 그래서 제가 시험 들어서 금요일까지 금식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시험 들어서 제가 보따리 싸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 목사에게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저들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하도 부흥 안 되고 성도들이 말도 안 듣고 권사님들 말도 안 듣고 아주 힘들어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엉덩이 흔들고 힘들게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일 밤 예배에 보따리를 뒤에 쓸고 주일 밤 예배 되면은 울산의 뒤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권사, 김권사, 권사, 장씨, 안씨, 권씨, 장씨는 장로고 안씨는 안수집사고 권씨는 권사님들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좋겠습니까? 라고 바위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죠. 추운 겨울이든 여름이든 주일 밤만 되면 지금 17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10배 이상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배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울고 영혼을 붙들고 생명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에 있어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것이 저는 교수 사역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림으로써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울어야 성도가 웃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교회가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복받는 장소를 지시대명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내가 부르짖는 그 자리가, 내가 울부짖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하는 그 자리가, 그것이 바로 복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인간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래도 명색이 이 먼 데까지 왔어서 3주간 아주 지루해요. 저 버팔로에서 여기까지 10몇 시간 타고 왔습니다. 예. 그래도 총회장인데 아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목사님, 유홍열 목사님은 한국 자주 오는데 앞으로 저 아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복하신 하나님 아시죠? 예. 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낮에는 40도 이상 뜨거운 날씨입니다. 근데 밤만 되면 영하로 떨어지죠? 강바람이라는 것은 더 차운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바철하기도 해보지 못한 야곱이 거기에서 뭡니까? 밤새껏 자기의 삶과 가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곳이 바로 그가 삶이 살아나고 자기의 가족을 살리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울어야 웃을 수가 있고, 내가 많이 울어야 많이 웃을 수가 있고, 내가 부모가 울어야 자식이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들이 해외에서 전화 오거든 엄마, 아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할 때, 여러분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무슨 소리 하냐고, 걱정하지 마라. 얘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더 도와주고 얼마나 더 밀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한 달만 참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시고 저녁기도 하시고 낮에 교회문 교회당 열려 있으니까 한 달만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고 자녀들에게 큰 소리 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평생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너 정도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의 신학자 페날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음식물로서 너희 몸을 양육하듯이 기도로서 너희 몸을, 너희 영혼을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죠. 지금 나의 신앙의 기도의 불이 꺼진 이유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뻔뻔스러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허다하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거발 강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30살 포로 중에 그랬습니다. 선자는 포로 전 선자가 있고 포로 중 선자가 있고 포로 후 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 중 선자가 되겠죠. 선자의 활동은 시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시대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선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헌신자가 되고 이 시대에 내 가정에 먼저 믿는 사람이 되고 내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보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포로에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시작은 어두움으로 시작합니다. 눈물로 시작하고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에 가시면 민족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가 희망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절망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런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하겠죠. 저희 교회도 국회의원이 있고 시장이 있고 교육감은 이번에 우리 교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 안수집사 구청장이 있고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이번 주 돌아가면은 이제 잔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꽃다발을 전해주고. 근데 우리 인간에게 희망은 오래 갖지 못합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통해서 민족의 희망을 심어주게 되고 그렇게 성전에서 문지방 흘러는 물을 통해서 민족의 소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에스겔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30세에 잡혀왔을 때 1장 1절 말씀에 그는 자주 찾는 것이 그발 강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발 강가에 다니고 그냥 앉아있는데 성령이 역사했다, 하늘문이 열렸다,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학자인 데이비드 랄프 박사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그것은 기도의 자리로, 이 기도란 말은 없지만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서 설설한 색강, 설설한 강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찾지 않는 설설한 색강에서 그런 민족과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매일 기도의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주 찾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자주 찾는 그곳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씀했죠. 성경은 축자 영감이고 행간과 행간 사이에 충분한 우리가 성경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랄프 박사대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였다, 설설한 색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고 믿는 자의 눈을 열어 신령한 영광을 보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을 열어, 시각적인 체험이죠. 이것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영광이란 단어인데 구약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 구름이 영광이 나타났죠. 이건 신약에 와서서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설설한 색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니까 신령한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땅의 것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리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개천의 역사가 있으면 땅의 것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체험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를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에스겔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민족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은 절망을 보았지만 교회는 와서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을 구체적으로 다음에 내려가면은 하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했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우리 성도가 이 뇌에 종양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아는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김상년 집사님인데 이제 문자 오기를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다.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된다, 개복을 해서 수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부분을 두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종합암병원에 갔어서 그 수술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고침받는 희한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어떻게 의아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가정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며칠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떡과 우유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서, 살려준 게 감사해서 떡을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의 길로, 새로운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이 임하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성령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꿀같이 다른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카렌 델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금알 강가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약복 강가는 어딘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하와 강가는 어딘 것입니다.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나의 강가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내가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는 그 장소는 어디냐는 것입니다. 차 안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겠고 하나님과 만나는 엔카운터의 장소,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 소리가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벌저는 이런 말에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르기 전에는 절대로 부흥되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혜인의 시 눈물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또 읽을 필요가 없고 저는 이 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물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물은,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웃습니다. 내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삶에 웃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비도 오고 눈도 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미끄러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적지 않는 나이인데 그러니까 온몸에 피멍이 들고 넘어졌으니까 말이죠. 미끄러졌으니까 우리 사모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야 이런 짓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넘어지면서 제가 너무너무 한심해서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인간아,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 같은 인간은 그렇게 엎드리는 거야. 넘어져도 부러져도 피멍이 들어도 그렇게 엎드리는 거야.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저는 마산 결핵병원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베델 교회라는 나무 조그마한 교회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신유원사를 통해서 고침받고 목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시도 잃을 수 없습니다. 찌그러지고 냄새나는 그 마산 계륵병원에서 그 자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니까.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허전하고 여러분 갈등 있고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진정을 찾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BTS 이야기하시던, BTS가 눈여겨도 공연했죠. 한국에서도 공연했습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약 5만 명이 2회인가 3회 정도 했죠. 코로나 상태인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가씨가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나는 이제 BTS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저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데 그리고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끊었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떼창이 불러졌죠? 우리는 거룩한 떼창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떼창에, 기도의 눈물의 떼창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척과 고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나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자주 찾는 곳이 내 신앙의 수준을 말해준다.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오 주님 하늘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 내 주의 은혜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납작 엎드린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강물을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의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영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 향해 울리는 기도 영입이 회복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계방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교회뿐만 아니라 조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의 열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바람이 기도의 무릎이 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늘을 향한 그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날로 스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불었던 그 기도의 바람 우리에게 불게 하시고 우리 가족에 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거룩한 기도의 바람이 힘으로 불어서 우리 영혼이 소생을 입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이들의 역사하셔서 기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날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깨워주십시오. 이민교회를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 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거발강과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 땅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이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꿇는 무릎이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 우리의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느님인 교회나 한국교회나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도우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뚫고 고난을 뚫고 다시 한번 위대한 부흥의 불길, 비상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꿇는 무릎이 강해져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 빗줄기를 체험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